에스겔서 11장 1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제가 어른 예배 설교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를 거의 똑같이 하거든요.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만 우리 아이들 물론 다른 교회 주일학교 예배 때 하는 설교보다는 엄청 길죠. 거의 25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좀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주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가끔 제 아내가 주일학교 예배 때 하는 설교를 들으면 훨씬 잘한대요. 어른 예배 때보다 더 알아듣기도 쉽고 내용 정리도 더 요약해서 잘하고 훨씬 더 좋다고 주일학교 예배 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냐고 자주 저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성도님들을 너무 주일학생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보에 올려드린 원고 내용대로 거의 이렇게 설교를 좀 딱딱하게 강의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힘들어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험 삼아서 우리 주일학교 때 했던 설교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평가를 좀 하셔서 좋아하시는 쪽에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주일학교 때 설교하면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이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분이 아니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빌로니아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르죠.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동시에 좀 앞서 있었긴 했지만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 시점에 예레미야서에 써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가르치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아직 최종적으로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1차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예언자도 끌려갔던 것 같은데 지금 바빌로니아 땅에서 아직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그 성전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지금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 뭐가 없을까요? 바빌로니아에는 예루살렘에는 있고 바빌로니아에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게 뭘까요? 성전이 있고 성전이 없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차이점. 심각한 문제예요. 네? 예배는 성전에서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성전이 없으면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들린다고 제가 구박하지 않지만 뭘 못해요? 네, 제사를 못 드려요. 특히 무슨 제사? 네, 속죄 제사를 못 드려요. 속죄 제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여 세우신 성전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 하신 제단에서만 속죄 제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안 돼요. 믿음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의 그 제단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제물로 잡혀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 제단에 뿌리고 부을 때 내 속죄, 죄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 사람들은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몇 년도 아닌 70년 동안 거의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죽을 정도의 그 기간인데, 그러니까 70년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방법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속죄를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죄 용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는 동안 죄의 벌을 받고 비참하며 살게 될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속죄를 못 받으니까,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 70년 동안 성전 없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법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에스겔서는 그걸 제시해주는 성경입니다. 70년 동안 성전 없이 속죄 제사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전이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현재 삶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은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방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성전과 속죄 제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방법은 뭘까요? 현실적인 방법.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죄 제사는 왜 필요하죠? 뭐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뭐가 생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죄를 안 지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우면 속죄 제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를 비롯해서 스가랴, 학계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후기의 예언자들은 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죄를 짓지 말라를 강조했어요.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은 두 가지의 면에서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심각한 죄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뭘까요? 우상숭배죄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땅에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요. 그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두 번째는 예언서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죠. 율법을 버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부로 막 저질렀어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땅에서는 율법을 어기지 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상숭배 죄를 짓지 말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속죄제사가 필요 없잖아. 우상숭배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으니까 속죄제사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속죄제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차선제도를 제한하는 거지. 그 속죄가 필요한 죄 자체를 짓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70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 유대교의 근간이 세워져요. 지금 현대 유대교의 근간은 율법주의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 바빌로니아 포로기에서 그것이 구조적으로 갖춰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우상숭배와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겠죠. 뭐 우상숭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키고 싶더라도 그렇게 죄를 지을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발생되는 죄악이 생기잖아요. 이분들도 동일할 거란 말이죠. 70년이나 몇 년도 아닌 70년이나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럼 이분들에게 그러면 만약에 60년간은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나머지 10년 동안에는 죄를 저질렀으면 이게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 해결책을 에스겔서가 말해요. 해결책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에스겔서를 혹시 읽으셨으면 짐작이 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서 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해결책. 속죄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안 돼요. 성전 제단에서만 속죄가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바빌로니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속죄 제단이. 그런데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들을 구원한다는 약속은 여전히 있고, 그럼 이들에게 어떤 방법이 주어질까요? 속죄가 가능한 방법. 믿어라요.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그 성전에서 내가 70년 동안 짓고 사는 이 모든 죄가 장차 70년 후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다 함께 모아져서 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 온다. 장차 세워질 성전과 장차 세워질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믿어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장차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설명합니다. 성전은 이런 규격으로 짓고 이런 모양으로 짓고, 그래서 아예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해주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어주실 장차 짓게 될 성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길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의 제단에서 장차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어.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지금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뭘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아요. 두 가지 면에서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죄죠? 우상숭배 죄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믿어라. 장차 세울 성전에서 장차 드려질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장래적으로 용서받게 될 것을, 지금 현실은 아닙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70년 후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지금 오늘 짓고 있는 죄도 70년 후에 그 성전의 속죄 제사에서 용서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70년이면 거의 한평생입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짓게 될 이 모든 죄가 장차 세워질 그 성전, 그 제단,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 용서받을 것을 믿어라. 이 두 가지. 엑스레이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아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치세요. 뭐 부처이든 산신령이든 뭐 마당 귀신이든 뭐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신적인 존재를 두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걱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 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계명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포함이 됩니다. 내재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믿어라요. 용서받을 것을 믿어라. 성전과 그 성전의 제단에서 치러지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치러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될 것을 믿어라.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나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상황도 똑같아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이 없어요. 그들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우리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방법은 똑같죠. 이들에게는 장래에 세워질 70년이라고 지정해 주신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들이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성전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지금 현재는 속죄 제사를 못 드리지만
70년 후에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버렸기 때문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시 또 파괴가 되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유대 반란을 진화반을 가져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세워졌던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 후에 세우실 성전과 70년 후에 세우실 성전에서 드려질 그 속죄의 제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었던 성전조차도 파괴되고 없어졌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속죄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에스겔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도 미래적인 속죄제사를 바라볼 수는 없죠. 이것은 70년 후에 세워질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 이미 그 시점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재건될 성전, 다시 재건될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제사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건 바빌로니아 포로 땅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미래적인 성전과 미래적인 속죄 제사를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래적인 소망과 믿음을 갖고 속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미래적인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70년이라고 명하여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봐서 이 에스겔 예언자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그 성전의 의미와 그 성전 재단에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는 그 속죄 제사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처럼 만들어놓고 더 어려운 살때 잘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잠시 거기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왜 잠시라는 표현을 썼냐면 70년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70년 후에는 다시 성소가 세워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성소가 70년 후에 재건되기 전까지 그동안 잠시, 그 잠시 동안은 내가 거기에서, 그 바빌로니아 땅이에요. 바빌로니아 땅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성전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성소로서의 성전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포로 생활하는 그 땅에서 성소가 되셔서 그 성소에서 발생하게 하셨던 모든 효력을 다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속죄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는 성소,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장차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겠다고 하신 성전의 모양을 이들이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지은 성전을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규모 자체가. 학계서를 보면 이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70년 후에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지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이미 보고 알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학기 때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해요. 좋아서 기뻐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이 규모가 너무 적어서, 너무 작아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형편없거든요. 규모가 아주 조그맣게 밖에 못 지어서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안타까움에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2수르바벨 제2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때 지은 성전보다 훨씬 커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왔지만 실제로는 제1의 성전조차도 회복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다시 세 번째 성전이죠, 이제는.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이곳에서 숙주의 제사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 쭉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 세 번째 성전, 에스겔서의 성전. 그런데 이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돌아서 지금 이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서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도 않았고,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셨던 영원히 함께하여 영원히 구원과 속죄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파괴될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게 하겠다는 성전, 그리고 이 제단에서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게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 제사, 그리고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영원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이 두 번째 성전하고 해당이 없다는 거죠. 바빌로니아 땅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편상주택입니다. 이 값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믿고 있다고 그랬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 예루살렘, 지금의 그 예루살렘의 터에 이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속죄가 가능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속죄 제사가 드려질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은 없어져 버린 상태잖아요, 이미.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를 할까요? 우리 죄는. 속죄는 성전에서만 이루어져요. 성전의 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겠어요? 성전도 없는데. 그래서 그 속죄가 가능한 그
성전을 이미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직접 설명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처음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제1성전,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회복한 제2성전, 그리고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장차 미래적으로 세워질 제3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모형적인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모형으로서 계시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단의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준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셨다. 바로 그 예수께서 성전의 실체이시다라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로 돌아보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것이 동일한 것이죠. 그분들이 못 깨달았을 뿐이죠.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는 이분들은 정말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치러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 더군다나 그 성전을 지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 성전을 누가 짓느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그 왕이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분들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이미 압니다. 이분들은 미래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는 70년 후에 회복될 그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돼요.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게 좋겠어요. 눈에 그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성전의 본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피곤합니다. 4일 길을 걸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요. 때마다 나가서 짐승을 잡아 바쳐야 돼요. 피곤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 성전에 이제 실체로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거기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고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소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죄 용서를 누리고 성소에서 베풀어지는 또 다른 기능. 이 성전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적인 역할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속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가 있어요. 성전 중심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국가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자,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살리는 거죠. 영원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은 내 눈에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니까 예배당을 성전과 동일시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내가 눈에 보이도록 짐승을 나라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를 칠 줄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성소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마치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하듯 이렇게 힘겨운 지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늘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